하나님, 당신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한 번 이상은 다 실망쯤 해봤을 텐데 입 밖으로 꺼내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왠지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 신성모독 같고 왠지 캥기고 왠지 뒤가 서늘해서 하나님 정말 당신한테 실망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망했으면 하나님 실망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한테 엄청 실망했습니다. 요셉이 실망했다는 말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때 14절 15절은 이미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이 원래의 자리로 복직될 테니 그 권력을 다시 잡거든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죠. 이 사람한테. 15절의 그 마음 그대로 나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토로하고 있냐면 억울해요. 나 억울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배신한 적이 없고 나는 보디발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나를 유혹하는 그 여인을 뿌리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꿈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이 되면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여기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랐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죄를 이기고 그 유혹을 물리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실망한 요셉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8절을 볼까요? 8절은 아까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또 감옥에서 그 자기가 보살피는 그 시종장들을 보니 안색이 좋지 않아서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8절에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꿈 해몽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죠. 여기까지는 요셉도 말할 수 있고 저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아무나 못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 자신감. 요셉은 어디서 이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몽하신다는 건 믿지만 그 해몽을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믿지 못하거든요.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돈독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걸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실망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중에도 요셉은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실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해야 해요. 그저 매사가 좋다 이래서 관계가 발전하지는 않아요. 아니 부부도 만나서 살아보셨잖아요. 매번 그냥 사랑하고 알콩달콩 이래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갈등을 겪고 갈등을 같이 극복하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실망하세요. 하나님께. 마음도 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같이 고민해 보세요. 고뇌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평생을 다 알아간다 그래도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깊이 실망하고 고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실망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표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나서 약간 흐려졌어요. 뭐가 흐려졌냐면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실망했으니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술 맡은 시종장이 복권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허무합니다. 이 시종장이 요셉을 복권하고 나서 요셉을 기억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예 잊었어요. 아니 자기가 복권되는 걸 사흘 전에 꿈으로 해몽해 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죠? 양심도 없어, 양심도. 근데 정말 새까맣게 잊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잊었냐면 훗날 바로가 아주 해괴한 꿈을 꿨는데 신하들에게 얘기해도 온 나라에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났어요. 아, 요셉이 있지. 그게 얼마만이냐? 다음 성경 41장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은 아예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할 거냐면 하나님께 실망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실망을 잘해야 되냐. 실망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잘 실망하는 법이요. 자, 그러면 왜 실망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실망할까요? 뭐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죠. 내 기대대로 안 돼서 실망하죠. 언제 더 깊이 실망하냐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려고. 청년들도 취직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서로 얘기하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서 가정을 경제를 일으키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대치가 높아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사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생기죠. 생겨야 돼요. 안 해봤어요?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를 내 소망을 이뤄주실 거야. 아주 순전하게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교회 봉사를 이렇게 잘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런 일들이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목사가 좀 걱정이 돼요. 우리 이명광 성도네 집에도 김소연 성도가 아이를 가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지금 아주 조심하고 있거든요. 김소연 성도가 아주 꾸준하게 오랫동안 아동부 교사를 해왔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남들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럴 때 실망하는 거예요. 하세요. 실망을 해야 돼요. 요셉도 실망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최선을 다하고 실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아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는데 누가 실망을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실망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그 실망하는 것 자체는 출발점인데 그게 종착점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실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망을 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실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주석에서 읽은 이야기에는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흉작이에요. 한 해는 가뭄이 들고, 한 해는 홍수가 나고, 한 해는 벌레들이 막 날뛰고, 그래서 계속 몇 년째 흉작이라 농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은 농사를 못 짓나 보다. 세상은 만드셨지만 농사의 농자도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농사를 못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좀 맡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농부한테 바람, 비, 햇빛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농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햇빛을 잘 조절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비를 내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바람이 불게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어요. 아주 농작물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깜짝 놀란 건 쭉정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쭉정이가 많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바람, 된설이, 뜨거운 태양과 같은 시련은 곡식의 알맹이를 살찌운단다. 농부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환경들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찌울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되 하나님 안에서 계속 실망하셔야 돼요. 조금 격가지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께 잘 실망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성경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그 안식일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복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건 주일이에요. 시간이라고요. 시간.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복되게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복을 누리고, 그 시간에 복을 누리고, 그 시간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이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로 실망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실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실망이 어떤 건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면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런 게 억울하죠. 왜 나만 안 되냐고.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그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만 안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나만 안 들어주세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물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이걸 물으셔야 된다고. 간절히.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시간을 쓰셔야 돼요. 내 인내가 바닥을 쳐도 이 인내의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실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대학원 때 읽었던 책에서 그대로 따온 설교 제목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자가, 이분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작가가 되는데요.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글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취재하고. 그 중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리치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셨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 더글라스의 고난은 아내가 위암에 걸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위암에 걸렸고 유방절제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 다 빠지고 거기에 거식증까지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모든 살림까지 이 더글라스가 다 해야 했고요.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내를 데리고 12살짜리 딸을 태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였었는데 다행히 아내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딸아이는 팔이 부러지고 안면에 심각한 자상을 입었고요.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더글라스였어요. 더글라스는 뇌에 충격을 받고 심각한 건망증, 만성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거기에 한쪽 눈에 초점을 잃어서 이 초점이 잘 안 맞지 않으니까 혼자서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취재하러 필립 얀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찾아갔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이 필립 얀시가 본 더글라스의 모습은 참 괴로워 보였습니다. 포크로 음식을 찢고 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주 상당한 주의력을 필요로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더글라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죠?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완전히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깊이 실망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잘 못하고요. 울음도 잘 나오지 않고 또 어느 날은 또 울음이 엄청나게 터졌다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신음소리만 나는, 그저 아픔을 그냥 느끼고 지니고만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필립 얀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더글라스에게.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글라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지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오랜 고통을 같이 느꼈어요.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는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와 확신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한테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도 없고 폐결핵에 걸렸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그 서대문 앞을 이렇게 큰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하나, 종이 2장이 길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하고 주웠더니 주택복권. 그때 주택복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오나요? 네. 이건 아니고, 제가 주운 건 이거 아니고 저는 97년에 주웠으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1등이 1억 5천이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화요일인지 수요일날 주웠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 삶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이거 화요일날 수요일날쯤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제가 들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과 아시죠? 꽝이 꽝. 2장 중에 한 장이 500원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바꿔서 2주 동안 설레었다가 꽝. 그때 제가 1등에 당첨돼서 1억 5천을 받았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난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봤습니다. 돈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봤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학교 교회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폐결핵 약을 복용하면서 오후 5시가 넘으면 잘 걸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을 그렇게 진학하고 대학원 3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몰랐던 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벌써 1년 반을 다녔는데 이제라도 장로교로 옮기라는 거예요. 저보고 신학교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친척 중에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그러니 이용욱 군은 담임 목회를 할 만한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어디 빈 교회가 있으면 어디가 비었다 그래서 저를 추천해 줘야 제가 그 교회 담임 전도사라도 할 텐데 선교사 나갈 생각은 요만큼도 없다니 당신은 목사 안수를 받을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 장로교로 빨리 옮겨서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면 거기는 시험 봐서 전도사, 강도사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 빨리 그리로 옮기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까지 교수님이 저를 불러다 말해줄 정도로 목회자로서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실망했죠. 제가 아니 하나님 기껏 보내놓고 이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 또 다른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더니 또 실망했겠죠.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 방법이 없으니.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 기대했고 하나님이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제 동기들이 저보고 백정이라고 불렀거든요. 지들은 진골, 성골 뭐 이러면서 평민 이러면서 저보고 백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그 터널을,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저를 둘러쌀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일이 짓눌러도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거꾸러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왜 유독 나한테 이렇게 더 지독하실까? 저렇게 교회를 사고 파는 목사들도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 외에 그냥 두시고 왜 이렇게 나한테 지독하게 하실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안에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지금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실망하십시오.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실망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실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이제는 잠잠하게 그 파도 안에서, 그 엄청난 폭풍 안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할렐루야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주님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폭풍 가운데, 폭풍 안에서도 잠잠히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오히려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픔에 동참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내 인내가 바닥을 쳐도 결국에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망 가운데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깜깜한 터널 가운데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실망에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실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케 하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이 될 때에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서 더 견고한 주의 자녀로 푸른 초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